예, 이게 날씨가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에 또 날씨가 얼음이 얼고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때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요즘은 뭐 감기 걸려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병을 다 코로나가 다 통일했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지 사건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에게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오늘 이때가 언젠가면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때죠. 그런데 마지막 왕 이전에 1차, 2차, 특별히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여호야긴 왕 때에 2차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갔고 그 신하들, 일꾼들, 또 용사들 왕창 잡혀갔고 성전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 있는 많은 그 성전 도구들도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29장은 특이하게 여호야긴 왕 때에 2차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가져갔느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사신이 있습니다. 그 사신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게 이제 14절까지 나옵니다. 내용은 5절부터죠. 내용은 5절부터인데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1절 3절을 볼게요.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이제 뭐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바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랴마 편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사신으로 가는데 그 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읽어보라. 자, 이제 그게 5절에 나오는 거죠. 5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5절 6절만 읽어볼게요. 5절 6절만요. 너희는 집을 짓고, 자, 여기 너희는 누구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자, 바벨론으로 포로 간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너희는 이제 그쪽에서 살림살이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곳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 정착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해서 살아라라고 말한 바벨론 포로들에게. 자, 이게 묘하죠.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볼게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번성하고 땀만 먹어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한테 너희들은 가능하면은 거기서 빨리 독립 자금을 마련하고 너희들이 저항군을 마련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바벨론까지 이기자. 이게 얼마나 선지자가 주는 기계 있는 편지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한다면은.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한테 너희들 돌아올 생각하자. 거기서 살아. 마치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으로 영원히 귀화시키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28장까지 예레미야가 계속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에 굴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굴복하고 살아라. 그리고 돌아올 생각은 일단은 아직 하지 말라. 거기서 정착하고 승력하고 번성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힌 사람이 틈만 나면 유다로 돌아올 생각을 가졌다면 그 바벨론 포로 기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포로 기간, 이제 여기도 나오죠. 70년이라고 나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 때 거기서 틈만 나면 돌아올 생각만 한다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다 고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민 와서 살잖아요. 우리도 이민 와서 살면서 이거 해보고 안 되면 한국 가면 되지 뭐. 요거 사업 약간 해보고 안 되면 한국 가게 되지 뭐. 그런 사람, 사업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나는 미국에서 이 사업 한다. 이 사업에가 망하면 나 여기서 죽을 거다.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미국 사람들하고 사귀고, 한국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킹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여기서도 뭐도 성공하지. 틈만 나면은 하다가 안 되면 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영어도 안 배우고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완전히 전혀 적응하지 않고, 미국이 약간의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면 미국 욕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돌아갈 생각만 하면, 하다가 안 되면 가면 되지 뭐.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보면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늘 어리벙벙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좋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내가 미국 왔으니까 미국하고 내하고 한번 해보자. 나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나는 이제 한국 안 돌아가. 나 여기서 살 거야.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진짜로 스트럭을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제대로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 자, 하나님의 뜻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하나님들 7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은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최소한 두 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 세대 70년 살다 보면 그 자녀들은요, 나중에 유다로 돌아가자 그럴 때 못 돌아올 자녀들도 많이.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이 다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나중에 느헤미야 때, 에스라미 때면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최소한 돌아온다 하더라도 70년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짧은 세월입니까? 한평생, 그 바벨론에 들어가자마자 태어난 사람이 70년 살아도 자기 한평생을 바벨론에서 사는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2년 뒤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아니네.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2년 안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말을 했고 거짓 선지자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내가 2년 안에 돌아갈 것인데 그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살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참지 뭐 2년만 있으면 돌아가. 이제 1년 반만 있으면 돌아가. 그러다 그 2년 허송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70년 넘어가면요, 이미 그때부터 그 인생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못 살아요. 못 산다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70년을 살도록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 것처럼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서 아내를 구하고 거기서 너희 사위를 구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또 아내를 구하고 살아라. 그래야 이게 70년을 살든 진짜로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2년을 살든 그래 살아야 제대로 그 속에서도 몇 년을 살아도 바로 사는 겁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속되게 말해도 내일 한국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은 미국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그 삶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거짓 선지자들은 늘 계속해서 예언했던 게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 넘기지 않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 평안이라고 말했는데 여호야김 때와 여호야긴 때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니까 그제서 말을 살짝 바꾸는 게 뭡니까? 바벨론으로 가도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70년 동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바벨론 유다 말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전에 했던 거짓 예언자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 우리 이제 이민 왔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 비즈니스 좀 하려고 하면 야 그거 하면 뭐해? 이제 우리 2년 있으면 돌아갈 거야. 1년 전에 1년 반 있으면 돌아갈 거야. 여기서 막 영어 공부시키고 자녀 교육시키고 뭐 하려니까 그거 왜 그래 애써. 우리 좀 있으면 돌아가. 이 살 거에 못 살지. 바빌론에 못 살지. 그래도 2년 다 보내고 아무것도 못 산다. 이 거짓 예언자의 말에 휘말리면 그 속에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간 사람에게 편지까지 쓴다는 거. 오직했으면 편지까지 써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사는 거다. 거기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7절에요.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7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바벨론이 자기들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잖아요. 포로로 잡혀. 그 원수들의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누구?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 위정자들 어떤 사람은 이번 위정자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전 위정자들 어떤 사람은 여당을 좋아하고 야당을 공화당을 좋아하고 민주당을 좋아하고 그거는 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 오케이 다 괜찮아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내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한국도 똑같아요. 그게 성도들이 한 사람의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보는 겁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나는 여당이고 야당인 정치 성향을 가지는 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나는 이쪽이 좋고 저쪽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알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쪽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 너희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을. 자기들이 원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그래야 이것이 사실 바벨론을 위한 겁니까? 유다 백성을 위한 겁니까? 유다 백성을 위한 거죠. 그래야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온전히 유다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협소한 민족주의만 딱 가지고 바벨론은 무조건 나쁜 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그런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통찰력, 가벼운 얕은 영적 통찰력 가지고 민족주의만 가지고 나쁜 놈 안 돼라고 말을 했던 그 거짓 예언자들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예레미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우리가 이민생을 살아봤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돌아갈 것처럼 오늘 살면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내일 돌아간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바빌론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럴까? 하나님이 뭐 바빌론의 원수인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위한 생각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과 얼마나 바벨론 포로된 사람이 큰 위로를 줍니까?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착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저도 이제 가끔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도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합니다 하면서 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건 아니지만 이민생활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삶의 형태는 똑같은 거 다른 나라에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뜻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이 뒤에 말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살아라. 그리고 또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게 이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 바벨론에서도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바벨론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다. 바벨론 포로된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넘겼다. 이 말 대신에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자 70년이 참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선지자가 또 바벨론에 이제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게 편지가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여기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포로 잡혀가지 않고 시드기야와 함께 남아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저것들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포로 잡혀 우리는 포로를 안 잡혀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 그 3차 때 망하고 끝까지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래 포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 요 사람들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때 성벽 지을 때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부류들하고 똑같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자 이거 예레미야가 무화과 얘기 앞에서 한번 했잖아요. 24장에서 두 무화과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무화과, 두 번째는 썩은 무화과 비유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썩은 무화과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몹쓸 무화과 같다라고 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하자면 한국에 남은 사람이 몹쓸 무화과다 이런 말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린 좋은 것만 보자고요. 우리가 미국에 온 우리는 좋은 무화과는 맞아요. 한국에 있는 무화과는 몹쓸 무화과다. 그런 말은 대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볼 때 우리는 포로는 아니지만 미국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이 좋은 무화과는 맞아. 우리 이민 와서 우리가 좋은 무화과는 맞아. 요까지만 딱 생각하세요. 그럼 한국에 남은 사람은 저 사람 왔으니까 썩은 무화과네. 그런 생각은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고, 내가 복음의 장점은 요겁니다. 내게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 바벨론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고,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좋은 무화과고, 썩은 무화과, 남아있는 사람들 썩은 무화과가 나중에 되어가지고 그 돌아온 사람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된 줄 알았는데 21절부터는 보니까 이제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선지자나 제사장들 가운데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니고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아합입니다. 자, 여기서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2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아합과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혀 앞뒤 맥락 모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 아합 왕인가 시드기야 왕인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름만 똑같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선지자나 제사장들 가운데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반대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이 요걸 보기 21절을 다시 보기 그 내용이 나오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자, 여기서 시드기야와 아합은 예레미야하고 반대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은 반대로 말할 때서 무슨 사람인가 하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2년 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선동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제가 다시 잘 정리해요. 유다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거기서 오래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의 가운데서 아합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아니다, 우리는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에서 싸웠던 것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또 그런 싸움이 있나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살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아합과 시드기야는 아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쳐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누가 비참하게 죽었으면 어이구 우리 말처럼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저렇게 죽었네, 그렇게 말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처럼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그네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거짓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아합과 시드기야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 정확한 정황은 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또 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사람이 그 안에서 막 선동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편지 이거 가짜야, 우리는 2년 안에 돌아갈 거야,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서마야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서마야라는 사람이 또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에게 아합과 시드기야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서마야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약간 미스테이크하면서 한 말 했는데요.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레미야가 거짓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 가운데 서마야는 유다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유다에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편지를 썼듯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서마야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것하고 반대로 또 가죠. 반대로 유다에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편지 보내고 바벨론에 있던 서마야가 유다에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반대죠. 서마야가 했던 말은 한마디로 딱 요겁니다. 서마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데 수진자는 스바냐입니다. 유다에 있었던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예레미야를 가만히 놔두냐?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곧 그냥 이 서마야도 똑같이 우리는 2년 안에 돌아갈 것인데 왜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여기서 살 것이니까 오래 정착하고 살라고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스바냐 너는 유다의 왕들 유다의 그 장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왜 가만두고 있느냐라고 그런 편지를 이제 반대로 보낸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고 25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너가 내 이름으로 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와 모든 백성이 그를 보내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으로 쭉 넘어가고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가 어찌하여 여기서 너는 스바냐를 말합니다. 유다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 백성들의 대표 자격으로 있는 스바냐에게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바벨론에 있는 스바냐가 유다에 있는 스바냐에게 말하기를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려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지어라 하셨다 하니라.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바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러니까 스바냐가 유다에 있는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를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또 읽어줍니다. 야 예레미야 와봐라. 바벨론 포로 간 스바냐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이 편지 보니까 너가 또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오래 살아라고 했다며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29절 요 말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바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예레미야하고 반대로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했고 아합과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포로들을 선동했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해서 예레미야를 책망하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간섭해서 아합과 시드기야도 죽이고 스마야도 오늘 하나님께서 쳐서 벌합니다. 그래서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서글프죠. 스마야는 자기가 죽고 그의 자손까지도 벌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이 사람 여기서 정착하고 살고 목적은 바벨론을 위한 것이 유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 복된 일이 있는데 그 타락 가운데서 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복된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복된 일을 보지 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늘 안 되는 쪽으로 말하고 늘 엉뚱한 곳으로 가서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마야는 자손까지도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했다라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까 여기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바벨론 포로가 포로된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복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일을 평생 보지 못하고 늘 투덜거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복된 일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 그건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쪽에 서는 사람일지 서마냐나 아합과 시드기야 서는 쪽의 사람일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된 일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혜와 믿음과 건강 가운데서 꼭 자라게 하시고 하여서 오히려 이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임직식을 통하여서 직분을 받은 모든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우리 장로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또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